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우리 5월 2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높여드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염려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비록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와 연약한 부분들과 나약한 생각들과 무너졌던 삶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있는 형편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서고 감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이 있고 악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부철주야 수고하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애쓸 때 귀한 결과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카리스마 대학부와 카이로스 청년부 또한 EM에 이르기까지 작년 모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나누시고, 영상으로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 있었다 토닥토닥 자신을 위로하시고, 뭐 동일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힘내시고, 그래서 좀 열심으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인가요? 이제 BBS 취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름 선교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을에 떠나려고 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역시 취소되었고, 7월 달에 있을 그 전교연 수련회도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취소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 있을 행사들은 정규 예배가 아니고서는 아마 가을에 다 복귀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말고 메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가 나가는 영상 밑에 새로운 주소를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웹사이트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끝이 좋아요. 다 좋은 건데 끝이 가룟 유다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무슨 라스트 네임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가룟은 지명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마치 별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수님께서 뭐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따로 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지명 같습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것처럼
가리옷이 이제 이스카리옷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는 도시가 그리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출신이 주로 어디였던가요? 남쪽이든가요? 북쪽이든가요? 주로 다 북쪽입니다. 갈릴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굳이 따지자면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강원도 출신이란 얘기예요. 산골 출신, 시골 출신인데 이 가룟 사람 유다는 남쪽 유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겠죠.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회계의 역할을 맡았어요. 어카운팅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그룹이나 단체에서 어카운팅을 맡는다는 얘기는 머리가 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뭐 숫자가 좀 돌아가야 뭐 이렇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의 재정을 맡는다는 얘기는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똑똑한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맨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 그럼 그 돈 못 맡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서 이 어카운팅을 맡고 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잖아요. 마태를 제끼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유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너무나 좋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유대인, 주이시, 그게 바로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죠. 다데오 유다, 아니면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데오 유다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는 꼭 앞에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파는 제자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배신의 아이콘, 그 다음에 뭐 저주받은 이름의 아이콘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자녀 이름을 무슨 뭐 김일성, 이완용, 최순실 뭐 이렇게 짓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가룟 유다 때문에 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누구도 자식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장 25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돼야 되는데 11제자가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가룟 유다 대신 누군가를 뽑기 위하여 얘기할 때 한 얘기예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직무, 사도로서의 직책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제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유다는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참 태어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지옥에 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신했나? 이제 뭐 대충 되게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 지난주인가요? 봤던 그 셀로신 시몬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셀로신이 뭐냐면 열심당, 독립운동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도 셀로디처럼 아마 독립운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독립투쟁할 생각도 안 해. 뭐 이렇게 로마를 향하여 반기를 들지도 않아.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라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처럼 인간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정도 차지할 것을 가룟 유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달려서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과 허탈함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없었나? 왜 유독 유다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냐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반찬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특유의 그 나대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몸도 씻겨주십시오. 순수한 건지 어쨌든 몸을 씻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몸을 씻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어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았고 이제 원죄는 해결됐고 발만 씻는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같이 자범죄 그날 지었던 죄만 회개하면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온전히 씻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는 몸도 아직 씻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냐면 전쟁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시고요. 마귀나 귀신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유다는 마귀에게 그 전쟁터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늘 세상적인 정욕과 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겠죠. 그래서 그 전쟁터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라리 도와주지 이걸 아깝게 깨가지고 지금 여기다 부었냐고. 자, 그 말만 들으면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대 지성인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괜찮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은근히 동조하는 제자들 많았을걸요 아마. 그런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본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찌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다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꾀를 맞고 있어서 거기 넣는 것을 지가 훔쳐다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겉으로는 되게 옳은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 내면에 다른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판과 칭찬에 약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우쭈쭈 세워주기만 하면 간이라도 다 빼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연약했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위력이 있어요.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에 팔았냐면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근데 은 30이 이게 옛날 구약 시대 때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갖고 써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막 그러는 것들, 탐심을 부리는 것이 다 뭐냐면 우상숭배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나는 중립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악하든지 마귀가 장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든지 세상 욕심과 정욕이 붙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전쟁터, 영혼의 전쟁터를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라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오리지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오리지널이 없으니까 짝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욕심이 들어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탐심, 탐욕, 정욕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라이벌로 우상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맘모나스라고 해요. 맘모나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몬이라 그러죠. 맘몬이죠. 그게 뭐 부,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은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돈인데 돈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재물신이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돈 뒤에서 사람의 욕심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벌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자유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도 돈이 최고죠.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실력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예, 공산주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돈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제든 공산주의든 맘모니즘이 최고의 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돈이 현대판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바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바알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다산, 자녀를 많이 넣고 풍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여기 그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기에 서 있는 그 동상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황소죠. 그 부. 그러니까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을 때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모니즘,
돈을 사랑하는 탐심, 이 욕심이 결국에는 그 옛날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지금 2020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든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알신 쉽게 안 없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딱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언제까지 바알신 얘기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알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책망당하고 막 책망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언제 해결됐냐? 예, 나라 망해야 해결됩니다. 우리에게는 맘모니즘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욕심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언제 해결되나? 완전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 박살나가지고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처럼 완전 바닥을 치지 않으면 이 맘모리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가룟유다를 그걸 사용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갸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1절에 보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 말씀은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 제자들이 이거 가라지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그거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힐까 겁난다.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셨을 때 다 천국에 가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뉴스 있었죠. 서울대에서 클래스를 함께 듣고 MT도 함께 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생이 아니야. 학생이 아닌데 서울대 학생인 것처럼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클래스도 들어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졸업을 못해. 아니 졸업할 수가 없지. 학생이 아니니까 졸업장도 없고 평생을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12를 내가 뽑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의 팔자는 예수를 팔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다면 예수님 안 죽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어도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의 일로 고난의 길로 그렇게 지러 가시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화가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십자가 구원이 있지 않았냐. 그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한 파트를 담당해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학교에 갈 때마다 그 막 깡패들이나 그 bully들, 일진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막 힘들었어. 왕따를 당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도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먹어가지고 얘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졌어. 더 이상 애들이 건들지 않아.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얘를 건드렸던 그 일진이 와가지고 야, 넌 나 덕분에 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선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악하게 쓰임받는 어떤 악한 트레이너가 되지 말고 선하게 쓰임받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을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아이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다면 그 장자권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인격, 실력,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사업에 힘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지가 지 머리를 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이기고 내가 장자권을 취득하지? 그래서 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에서가 밖에 나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 팥죽 끓여가지고 냄새 고소하게 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또한 속여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거짓말해서 축복받은 축복 때문에 야곱이 복받은 건가요? 야곱이 그 12지파의 조상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위태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야곱이 그렇게 개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잔머리를 쓰니까 20년 넘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러면서 평생 헤어져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우리 인생은 고생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그의 뜻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한 방법을 따라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는 한 영원히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의 전쟁터를 마귀에게 내주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꾸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의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으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랍비여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마지막까지 랍비여라고 부른 거 아세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님. 지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 더. 마가복음 14장 45절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팔 때 로마 병사들과 다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서로 내가 키스하는 사람, 내가 볼에 뽀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이거 군호를 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걸 우리가 주다스 키스라 그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에는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지금은 랍비여 하고 예수님의 볼에다가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볼에다 이렇게 볼 키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년을 같이 했었고 눈을 맞고 볼을 맞추는 그런 사이인데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관계가 없으면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주인과 그 종의 이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어지는 선생님하고 그냥 학생인 것뿐이에요.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가끔 범죄자들한테 저 악한 놈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 보다가 막 흉악범 일어나면 저런 새끼들은 다 교도소에 있는 놈들 싹 다 몰아가지고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빠쳐버려야 된다고. 그런데요, 만약에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 보십시오.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왜?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잔인한 거야. 웃으면서 칼을 꼽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아저씨처럼 멀게 느껴지고 불편한 관계입니까?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멀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 본문 21절에서 25절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밥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해서 손을 함께 넣었겠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뭔 말인지.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스승님이 알고 계시네 라고 회개하든지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설마 뭐 유다가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아까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팔고 배반하는 그 정점에 온 거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 예수께 입맞추려고 딱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씩이나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또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 네가 나 지금 팔려고 온 거냐, 이렇게 3번씩이나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잔인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팔고 그러면 그냥 그 돈 갖고 멀리 도망가 살든지 그럴 일인데, 팔자마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성소에다 갖다 집어던지고 다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을 맸던 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다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었어요. 자,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다고. 근데 그거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힘이 내 안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그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만큼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실 큰 죄죠. 베드로의 죄도 유다 죄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어요.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죄의식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의식은 뭐냐면 the sense of sin,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죄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를 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식, 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 sense of guilt.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감정적인 후회예요. 후회의 감정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죄책감도 사실 필요해요. 죄책감이 있어야 죄의식으로 연결되면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죄책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책만 느끼게 하는 거야. 그 감정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위축받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을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위축받고 도망가. 그래서 그 sense of sin, 죄의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내 실존,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행했다. I have done wrong.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행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I am totally wrong. 나는 철저하게 파산된 인간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을 죄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실존의 문제예요. 쉬운 말로 예를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었구나. 잘못했네. 이게 맺히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사과나무인 게 잘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네.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 사람 말을 왜 모른 채 했을까? 찝찝하네. 그거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파상되어진 죄의 열매예요. 악이에요. 악. 그거는 죄책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싶은 거는 죄책감을 터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의식, 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네. 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과 나무네. 내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네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뭐만 느끼는 거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만 공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감정이 공격받았어.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창피한 거야.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 미안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뭘 했냐면 죽었어.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자기도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베드로는 어땠나요? 사실 진짜 죽어야 될 놈은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죄책감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완전 선을 요만큼도 행할 수 없는 난 죄인이지. 나는 본질 자체가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과나무지. 나는 본질 자체가 죄의 나무지. 하나님, 나는 완전히 파산된 사람입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부끄럽긴 하지만 당당해.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확실한 거야. 왜? 비록 자기가 좀 실수해서 사과 비슷한 열매를 맺긴 맺지만 자기는 사과나무는 아니라는 거지.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환경 때문에 좀 부족해서 사과 비슷한 열매를 맺긴 맺지만 아닙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좀 고민하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그때 왜 부인했지? 이걸 후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박살내는 회개를 함으로 뉘우칠 회, 고칠 깨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해. 고치지 않아. 왜? 죄책감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센스 오브 신, 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힘들다 이것만 느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실존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 야, 네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좀 헌금도 하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못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그냥 나도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나도 성도지, 나도 교인이지, 그래서 어떤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착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 계십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낸 겁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뭉개시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만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시간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전쟁터가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었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마귀가 들어와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했던 것처럼, 행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며 탐욕을 따라 살진 않았는지, 바알신을 섬기듯 물질을 섬기며 나를 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자복하고 자원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감동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의 전쟁터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 있게 일어서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가정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